예,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앞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자 14절에 한번 밑줄을 쳐주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라가 90살이고 89세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인데 100살이죠. 이미 그 11절에 보면 이제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아브라함 부부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자 이제 이스마엘을 만들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자면 일부러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불가능의 때까지.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가능의 때거든요.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시는 곳은 우리의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나도 가능할 때 하나님이 뭐하러 그 일을 하세요? 내가 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영역은 나의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불가능을 만났을 때 우린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부부의 불가능의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로부터도 한참 지났죠. 그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기다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기다려라. 하나님이 불가능하시냐?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 불가능한 건 너일 뿐이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너는 기다려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기한을 그 때를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때는 최소한 언제예요? 최소 40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소망은 끝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사라는 어떻습니까? 웃어요. 하나님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가 나이가 몇 갠데 그건 나의 나이일 뿐이죠. 이 웃음은 뭐예요? 허탈한 웃음이에요. 하나님 나도 애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허. 그러나 이것을 어쩌리요 내게 능력이 없으니. 능력이 없는 건 나의 얘기죠. 하나님은 이 사라의 허탈한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하는 거죠. 이삭을 주시고 웃음이라고 이름까지 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웃게 하지 않느냐. 너는 허탈해서 웃었지만 너 진짜로 웃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자, 16절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이 사자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멸망시키러 간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애가 타죠. 그 동네 우리 조카 롯이 사는데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살려주시렵니까? 50명이나 있으면 내가 멸망 안 하지. 근데 계속 내려가죠. 어디까지 내려가요? 50명, 40명,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막 아브라함도 미안하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가는데 끝내 10명까지 내려가죠.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킨다 했는데 10명이 없어요. 19장으로 가면 노소를 막론하고 소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잡으러 오거든요. 노소를 막론했다는 건 뭐예요? 그 동네 롯 빼고는 의인이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18절에 밑줄을 쳐주시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자, 우리가 복 받자는 말 하지 말자고 그랬죠.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왜 하나님 주실 복을 못 받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에서 하나님의 것은 우리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또 받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자는 얘기하지 말고 복이 되자는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들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어야지. 복을 받자고 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병든 신앙이에요. 한국 교회가 병든 이유가 기복주의예요. 복을 바라다가 이렇게 병들었어요. 그러니 복이 뭔지도 모르고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에 품은 욕심을 복으로 알고 그 복 채워달라고 하다가 이렇게 병드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입니다. 자, 19장을 보시면 이제 19장은 소돔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19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천사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와서 3명이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멈춰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났죠. 그래서 소돔 성에는 이제 두 천사만 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소돔 성문으로 들어오는데 창세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예요. 가인이 성을 만들어서 에녹성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멕이 소년을 죽이고 자랑을 해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에게 대항하던 바나가 니므롯이 나오는데 니므롯이 레센이라고 하는 성읍을 세웁니다. 그 성읍에도 죄악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 더 이야기가 진행되면 이제 바벨탑이 나오는데 바벨탑이 탑만 세운 게 아니죠.
성을 만들어요. 그 성 중앙에 탑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 성읍도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로 가득한 곳인데, 성읍은 지금 하나의 도시거든요. 가장 발달되고 먹고 살기 좋은 곳이 성읍이에요. 안전하고 풍족한 곳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성읍이 겉으로 볼 때는 안전하고 풍족하고 살기 좋은 곳인데 죄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읍들은 마치 그 아이와 같아요. 롯이 아이를 선택할 때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 마치 에덴 동산 같았지만, 그 아이의 뜻은 쓰레기 더미라고 말씀드렸죠. 쓰레기 더미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기름진 땅, 좋아 보이는 곳,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 그것들은 거기 죄악이 가득 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에도 그 마음 속에 죄악이 쌓여 있죠.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마음 속에 믿음이나 혹은 뭐 바른 것들, 정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거기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내가 정직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목표거든요. 다른 건 다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성읍이 나올 때마다 다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에 지금 누가 살아요? 롯이 살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야 돼요. 그는 하란을 떠나서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 굳이 다시 아이로 가냐라고 하는 거죠. 아이로 가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아이의 끝에 소돔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끝에는 멸망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기름진 땅에 눈을 돌리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름진 땅에 눈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더미로 나가서 심판의 불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심판의 불쏘시개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세요. 구원의 역사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소돔성에 찾아가고 롯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하는데, 그날 밤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온 성읍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놈들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딸들을 둘을 내놓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아니 이렇게 비정한 아버지가 있는가? 아무리 나그네를 환대하기로서니 자기 딸들을 이 폭도들에게 내어주고 나그네를 지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 시대에 이 밑에 보면 12절에 보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사위나 자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로 가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이 나오죠. 지금 이 딸들은 말하자면 약혼을 한 거예요. 결혼할 사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약혼을 하는 사람은 결혼한 거예요. 유부녀예요. 그런데 약혼을 한 사람을 만약에 누가 건드려서 간통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에서 롯이 나그네 지키겠다고 내 딸들을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지금 이 롯의 딸들이 결혼한 걸 알거든요.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이 롯은 공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 딸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내 딸을 내주어도 그 동네 사람들은 이 딸들을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버리고 나그네를 지키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말씀 가지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 이 지역의 문화를 알면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롯이 그렇게 아주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제 롯과 함께 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롯의 가족은 사위들은 장인이 농담하는 줄로 알고 비웃고 안 따라 나서죠.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만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두 딸들은 어때요? 지금 이미 소돔의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 딸들은 어느 굴에 숨어 있다가 아버지 술을 먹여놓고 사통을 해서 아들들을 낳아서 에돔과 모압을 낳죠. 그 에돔과 모압의 조상들을 낳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놈들은 아주 호로 자식들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그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 이것들이 원래는 우리 그 롯의 자손들이 될 뻔했는데 그놈들 어떻게 된 건 줄 알아? 아주 그 애비랑 붙어 먹은 아주 이 호로 자식들이야. 그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결국은 롯이 아이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선택해서 자기 눈에 기름져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심판의 자리까지 가고 자기 혼자 간신히 구원받지만 자기 가족은 다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창세기는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두 가지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구원의 족보고 하나는 죄악의 족보예요. 심판의 족보입니다. 같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지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같은 이삭의 자손이지만, 같은 야곱의 자손이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의 족보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족보에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롯은 구원의 족보에 속하게 됐지만 롯의 가족은 심판의 족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롯이 아이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한쪽이 베델, 한쪽이 아이일 때 그는 아이를 선택해서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지만 그의 가족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롯 때문이에요. 롯의 선택 때문에. 자, 19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롯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롯이 일단 빨리 나가자고 하는데 지체해요. 뭔가 지금 대단히 미련이 좀 남은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이 두 딸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죠. 딸들이 동참해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마치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노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노아가 6장에서만 하더라도 이 의인이었는데 의의 사람이었는데 9장으로 가면 땅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땅의 사람이 되어서 한 일이 뭐예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얻어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아주 작신 마시고 취한 거예요. 골아 떨어져서 옷을 다 훌러덩 벗어 제끼고 그리고 누워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둘째가 이렇게 아버지 수치를 떠들다가 저주를 받죠. 결국은 그 노아의 타락했던 모습을 롯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롯이 제대로 된 가장이었으면 그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었을 텐데 자기는 하나님 믿고 간신히 구원받을 수는 있었는데 그가 자기 믿음을 제대로 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우지 못하니까 자기만 빼고 다 망했어요. 자기도 어떻게 간신히 구원받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건너갔을 때 아내를 빼앗기죠. 그 빼앗길 때 사레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다른 사건이에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사건입니다. 자,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아내를 넘기고 동생이라고 넘기고 지참금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참금을 받지 않고 그냥 뺏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내라고 하면 죽이고 내가 죽고 아내는 빼앗길까 봐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회의 어떤 그 관습을 좀 이해해야만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지불해야 돼요. 이제까지 그 아내를 키운 부모에게 신부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값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어느 집에 어느 집 이 셋째 딸을 데려오고 싶은데 그 집 가서 셋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넙죽 엎드려 절해도 그냥 주지는 않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너 가서 논 100마지기 가져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데려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논 100마지기는 거절이에요. 거절. 진짜 이 딸의 몸값이 100마지기가 아니라 너는 안 할래. 너 가. 너한테는 안 줄 거야. 거절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세게 부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동생이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참금을 받고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 갔을 때는 지참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번에는 지참금을 받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동생이라고 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부인이라고 하면 죽이고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참금을 내고 데려가야 돼요. 그게 이 동네 법이에요. 그리고 지참금을 내지 않고 만약에 누구 집 딸을 데려오면 어떻게 되는 건 납치예요. 납치. 불법입니다. 이 시대에는 힘센 사람이 남의 것을 뺏는 것은 정당화됐어요. 그 힘이 바로 정의였거든요. 그런데 값을 지불하고 와야 되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납치하면 그거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0장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소개할 때는 아내를 팔아먹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미 그 애굽에 갔을 때보다 지금 아브라함은 상당히 그 믿음도 성숙해진 상태이고 지금 나이가 몇 개예요. 내년이면 100살이란 말이죠. 지금 아내를 팔아먹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라가 몇 살입니까? 90살 다 됐잖아요. 사라가 경수가 끊겨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하가를 드린 상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좀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아들입니까? 웃잖아요. 이미 사라는 여자로서는 여인으로서의 생명은 이제 지나간 거죠. 그 좋은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근데 안 뺏기려고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 같은 거 무시하고 그냥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강도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내를 빼앗기는 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빼앗길 것을 겁내면서 여기까지 그랄까지 오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부터 쏟아 부어가지고 아주 비처럼 내리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이 유황과 불로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니라 그 도시를 넘어서 그 일대가 싹 불타버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 이제 그런 심각한 이 재난을 보고 도망친 거예요. 그 근처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 가까운 데니까 얼른 도망친 곳이 그 헤브론은 이 이스라엘 남쪽의 유대 산맥의 가장 높은 곳인데 그 아래쪽에 골짜기거든요. 이 소돔은. 거기서 이제 막 그 동네가 다 불타는 것을 보고 우리 동네까지 저 불이 번지면 어쩌나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산을 내려와서 이제 그 블레셋이 살고 있는 해변가에 그랄이라고 하는 마을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 나오는 아비멜렉은 애굽의 왕이 바로인 것처럼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그 동네의 왕을 만난 거죠. 근데 그 소돔이 불타는 재난을 보고 도망쳤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없어서 빼앗긴 이 사라를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때문에 겁을 먹고 이제 그 사라를 강탈해온 값을 이제 은 1000개로 이제 치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설명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19장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